예, 7월 4일이 방금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저희도 7월 4일 잘 보냈습니다. 폭죽도 이렇게 터뜨리는 것을 보았고 미국 전체가 그런 축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월 4일은 다름이 아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독립,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자유,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독립,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립과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 밑에 우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식들로서 우리가 혹은 부모로서 자식들일 때는 부모의 권위 밑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회 속에서 그 국가의 권위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자유, 독립을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고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국가의 자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특별히 눌려 있었고 억압돼 있었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만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들여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내 개인으로서 완전하며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인생 속에서 아무에게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나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과 같았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독립, 자유는 중요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1절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를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그를 섬기며 예배하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요소를 네 가지로 잡았을 때 오늘 지난주에는 기쁨의 노래함이 믿는 자들의 예배 가운데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도 또한 믿는 자들의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과연 어떠한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나는 자유해요. 나는 독립적이에요.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우리 삶에 있는 삶의 죄악된 경향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관련해서 이 joyful singing, 기쁨으로 노래한다. 이 joyful service, 기쁨으로 섬긴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세 가지 면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다. The worship is a service. 자, worship service라고 하죠. 이것은 영어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 예배 드리러 가면서 우리는 섬기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어에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Worship is a service. Service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혹은 이 히브리 단어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 우리는 그분의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하나님은 God is our master. We are His servants.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섬기는 자들이다. 섬기는 종들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바로 이 한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러 가면서, 자, 우리 예배하러 왔어.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섬기러 온 게 아니에요.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그분의 발을 닦이고 그분의 필요를 채우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그 남의 발 닦아주려고 이렇게 살아온 줄 알아? 이러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닦이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예배 때마다 우리는 와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그분의 상전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렇게 우리가 예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자유롭게 편안한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왕 대접을 또 혹은 퀸이나 왕비 대접을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고 어떻게 노래 하나 들어보고 그리고 와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는 나의 도움이 되셔야 하고 내가 외로울 때는 나의 친구가 되셔야 되고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 말까지 들어줘야 하고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나를 치료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예배 때도 그것을 확신시켜줘야 되고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해. 자,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오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섬겨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을 섬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여기 어떤 사상을,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 오늘 예배 가서 어떻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와서 그냥 있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나를 위한, 내가 혹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어떤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매번 기억하십시다. 예배 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구속하신 자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제사라고 할 때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럼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잡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고기를 나누고 각을 뜨게 되고 그 피를 흘리게 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밖으로 갖다 버리게 되고 그걸 제단 위에다 놓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요즘으로 치면 중노동이에요. 그 중노동이다 보니까 섬긴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혹은 성막에 와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혹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의 예배드리는 그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소수의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혹은 찬양에 관련된 소수의 분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혹은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것도 다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준비로 드려지는 것들 혹은 그 위에 이루어지는 친교의 시간도 다 예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열심이 들어가야 되고 내 땀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그래서 영어에는 it is service, worship service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 일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형식화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그 제물들이 보니까 너무 이거는 나한테 하자. 그래서 나한테 싹 세이브 해놓고 병들고 찢기고 눈먼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이제 목사들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여기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시잖아요. 나를 두려워하는,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단어 속에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되신 주인이고 우리는 그를 섬기는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기억할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셔요. 너희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시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나와서 앉아서 무엇을 듣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표시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왕자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웠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잘났는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돈을 억만장자가 벌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높은 우리의 교만의 자리로부터 그 왕자로부터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할 때에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서 뭐 하나 듣고 있다가 시간 보내고 시간 언제 끝나나 자꾸 들여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존중함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 Worship is a service. 예배는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예배는 순복. Worship is a submission. 자, 첫 번째는 섬긴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submission이라면 그분의 뜻, 그분의 권위, 그분의 다스림, 그것 가운데 나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지만 예배 때 와서도 그런 식으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것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 뜻대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뜻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선포하실 때 그 뜻을 잘 듣고 그 뜻을 이행하려고 기도하며 그 힘을 구하는 것,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스피릿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누구 밑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듣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듣는 것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려고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 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정말 그것이 행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위에 올라섰을 때 기쁨,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 밑에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거룩한,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바로 그분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품고 살아왔든, 어떠한 시각을 갖고 살아왔든 간에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나를 그 말씀에 조율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시간이에요. 만약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저 우리의 현재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쪽집게처럼 찝어주면서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배의 모든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은혜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르고 누구의 뜻을 알고 누구의 뜻을 이행하려고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 드렸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접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섬김이다. 예배는 우리의 순복이다.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worship is our consecration. worship is our devotion. 자, 그래요. 섬기는 거, 누군가의 뜻을 따르는 거 할 수 있어요. 싫어도 할 수 있어요. 시키니까 하면, 직장 가서 상사를 섬겨야 되고, 직장 가서 내가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 돈을 벌으니까, 먹고 사니까 싫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싫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싫은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헌신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상, 어떠한 사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나를 바칠 수 있는 것, 내 생명과 죽음을 다 봐서 그것에 나를 헌신하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라. 기쁨으로.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당장 하기도 힘드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가 만약 하기 싫다면, 하나님 섬기는 게 하기 싫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 하나님 순종하는 거, 싫지만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헌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각을 떠요. 동물의 각을 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섬김이 필요해요. 머리를 깎으러 갈 때도 그렇고, 음식점에 갈 때도 그렇고, 누군가 우리를 썰브해 줘야 돼요. 우리 필요를 채워 주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야, 너 나한테 와서 섬겨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질도 가지고 모두 바치고 네 시간 바치고 네 탤런트 바쳐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거 다 요구하시나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부족해지나요?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라고 요청하신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재물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마음에 없는데 툭 던져놓고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 재물을 드릴 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사랑의 표시로서, 나의 헌신의 표시로서, 나의 믿음의 표시로서 그것을 드릴 때에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헌물도 그렇고,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탤런트로 섬기는 모든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할 때에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이유. 우리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기쁨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내를,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니면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따지면, 예배 귀찮아. 예배 짧아야 돼. 예배 귀찮아.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 오히려 안 드리는 거하고 동일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배를 헌신이라고 표시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시하고 우리의 헌신을 표시하는 것을 실제로 보시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지쳐서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죠. 특별히 이 기쁨과 관련해서 지난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기차 바퀴에 필수적인 것처럼 기쁨은 우리의 섬김에 필수적이다. 기름이 없으면 차축이 곧 열을 받고 사고가 날 것이다. 우리의 섬김의 바퀴에 거룩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피곤함으로 막혀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은 순종이 그의 체질임을 증명한다. 뭐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괜히 힘만 들고 이것저것 시간 뺏기고 돈 들어가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헛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하나하나 섬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배 안에 있어든 예배 밖에 있어든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를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영혼에는 깊숙이 배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부여잡고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에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멀어지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불평이 납니다. 하는 일마다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오히려 섬기려고 하다가 지쳐서 뒤로 나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Worship is a joyful service. Submission and consecration, characterized by mutual trust and love between God and His worshiper. 예배는 기쁨의 섬김이요, 기쁨의 순복이요, 기쁨의 헌신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그 예배하는 자 사이에 상호 신뢰와 사랑의 근거를 한다는 거예요. 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 아들과 엄마가 있어요. 엄마와 세 아들인데 큰 아들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똑같은 저기를 줘요. 방 하나씩 다 있으니까 얘들아 방은 깨끗이 치워야 된다라고 엄마가 누누이 얘기를 해서 엄마의 뜻을 알고 있어요. 큰아들 근데 방에 가보면 완전히 이건 돼지우리가네요. 방을 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오면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나 정말 사랑해 하면서 애교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매번 excuse를 하는 거예요. 방을 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마치 엄마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엄마의 뜻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큰아들. 두 번째 아들. 방은 깨끗이 치워요. 잘 치워요. 그렇지만 꼭 와서 엄마하고 딜을 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엄마의 뜻을 행했으니까 나한테 뭔가 좀 줘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뭔가 꼭 요구를 해요. 그 딜을 해가지고
결국은 엄마의 뜻을 행하는 것, 방을 치는 것은 자기 방이고 자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순종했으니까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아들. 엄마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아들. 엄마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든 안 보든 늘 방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늘 하고 싶은 거야. 엄마를 사랑하니까. 또 그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엄마의 뜻을 행하는 것만큼 그에게 큰 기쁨이 없어. 이렇게 세 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 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아들은 좀 고고하고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말 한 번도 안 들어. 알지요? 엄마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핑계나 대요. 두 번째 아들, 나 이렇게 했으니까 좀 보상해 주셔야지. 딜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세 번째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섬기셨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산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될 때에는 시키지 않아도 예배해요. 시키지 않아도 섬겨요. 왜? 그것이 기쁘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거리가 멀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은 모여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자취, 발 아래로 모여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이 가득 채워질 때 진정한 워시퍼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진정으로 기쁨으로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쁨을 더하셔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 실패하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성공하면 여러분 삶에는 그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치유가,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그동안